오늘 열왕기상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6절부터 4장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지혜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정합니다.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일들은 이 지혜와 연관되어서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의 지혜로 왕국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정략 결혼을 통하여 나라의 안정을 취하고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하여 종교가 결합된 정치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4장에 솔로몬이 행한 또 다른 지혜로운 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입니다. 자고로 왕권이 바뀌면 늘 행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도 그러했고 고려 때도 그러했고 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도 이런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 정치적인 어떤 제도의 마련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솔로몬에 대해 이르러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이 개편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에서 서기관과 사관을 둡니다. 그리고 4절에서 군사령관과 제사장을, 5절에 지방관장과 두령을 두고 6절에 국내 대신과 노동감독관들을 두며 7절부터는 지방관장을 통하여서 왕궁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조달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국가의 정치, 행정, 국방, 종교, 조세의 조직과 인사를 잘 마침에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것이 본문 20절에서 2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블레셋 땅과 또 애굽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노라 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나라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도 강성하여지고 위력을 떨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풍족하였는지 솔로몬의 하루 식사량이 소개되고 있는데 22절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수사슴과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끼들까지, 엄청나죠. 그냥 이렇게 나열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고루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고루는 호멜과 같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호멜, 두 호멜, 호멜과 같은 단위로서 이스라엘의 도량형의 최대 단위가 됩니다. 한 호멜은 약 230리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230리터. 네. 2리터짜리 코카콜라, 아이들 좋아하는 코카콜라 2리터짜리가 100개. 100개. 이게 한 호멜의 양인데 가는 밀가루가 30, 굵은 밀가루가 60. 어마어마하죠. 이거 다 먹었을까요? 하루 만에? 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솔로몬의 행적과 이스라엘의 정황을 보면 아주 근사합니다. 오늘 4장 말씀만 보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하신 말씀들을 떼어놓고 보면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말씀 안에서 지금 4장을 보게 된다면 솔로몬과 그의 치세 아래 이스라엘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왕에 대하여 누누이 열왕기서 들어서면서 제가 언급하였던 신명기 17장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또한 몇 가지 금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내와 말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말만 4만을 두고 있어요. 이게 기병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그 이상이었을 거로 예측됩니다. 4만 이상을 두었고 또 자신의 군과 대신들을 위하여 지방 관장과 감독관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공급하게 하였는데 어마어마하였겠죠. 그 양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았겠지만 솔로몬의 아내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대목들이 여러 나오죠. 먼저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식량이에요. 식량. 제가 앞서 언급하였던 식사량, 하루의 식사량. 솔로몬이 과연 이것을 먹었을까, 다 먹었을까? 라고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죠. 그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게 제공하여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한마디로 적당량이에요. 적당량. 적절한 양. 넘침이나 부족함이 없는 적당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을 알려주시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거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어 더 거둬들였더니 그것이 하루가 되지 못하여 상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적당량만 거둬들여라 라고 그 당시에 하였을까? 이미 우리가 이거 강의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떠올려 보면 많이 거둬들인들 먹지 못해요. 남겨서 어차피 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둬들이는 수고 자체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필요한 행동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매일매일 넘치게 새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침은 그들 앞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남음이 없이 적당한 양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에 과한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부와 풍요에 대한 묘사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부한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강력한 왕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 드러냄 혹은 만천의 어떤 보이고 싶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닐까? 본문 20절 이후에 등장하는 영화가 솔로몬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과 공유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읽기에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신명기 17장에 의한 왕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게 보이십니까? 본문에서 솔로몬이 만든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왕정 제도에 맞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용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질문 가운데 어떤 답을 내놓겠습니까? 지금 열왕기상 4장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국강병 태평성대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의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보아 아주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구한 것은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와 치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또 세움받은 왕에게 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혜와 치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왕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왕뿐만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늘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나를 봐라. 열왕기상 1장에서 3장에서 이어오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구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통해 나타나여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다 보여주고 너희들에게 다 준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하신 그것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듣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명기 17장의 말씀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재물을 취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금 행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제사장을 시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랬다면 지금 4장에 오늘날 표현되고 있는 부유함과 평안이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나라가 불안정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민심이 흉하였을까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지켰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쉬이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장에 그들에게 부유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3장에서 솔로몬의 꿈에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더하여 줄게. 지식을 더하여 주고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줄게.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의 4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3장 16절부터인데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누렸던 솔로몬,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누렸던 솔로몬의 자신의 인생 말년에 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하였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가장 많이 하였던 고백, 인생 말년의 고백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덧없음을 말하였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빠져 있었노라 라는 것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고백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행함은 솔로몬의 지혜, 즉 사람의 지혜, 죄인의 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와, 이보다 좋을 수 없노라 라고 보여지게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 또 그 나라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본문 29절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심으로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 풍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이거는 관용구로서 구약 성선에 많이 등장하죠. 그건 많다,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와 이 총명함이 말 그대로 아주 풍성하였다, 넘쳤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지혜는 말 그대로 지식입니다. 지식이고, 총명은 분별력,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식과 분별력, 이해력이 남들보다 많았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런 지혜가 비교가 되는데, 당대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집트와 비교되며, 또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라는 당시 최고의 현자로서 알려진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비교되어 오히려 더 뛰어났다. 그래서 이 뛰어남이 여러 지방과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것이 소문이 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많이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듣게 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말씀하여 주신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본문 33절에는 새와 나무, 물고기에 대한 언급을 하심으로 솔로몬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 지식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한 그런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신 지식과 부귀영화, 솔로몬의 말년에 헛되다라고 한 것, 이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식과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도 아닌 그 지식을 더해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 끝부분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3장 28절과 4장 29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3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두 여인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판에 대해 나오고, 이 재판을 본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언급되어지고, 또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인 엘로힘입니다. 또 이 엘로힘이 관사, 뭐 더라는 이 관사와 더불어서 사용될 때는 한 분이신 하나님, 고유 명사이신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명칭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 바할, 뭐 아스다롯,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하는 단어예요. 신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예. 뭐 3장의 내용은 좀 틀리지만 지금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고 있는 지혜가 사람의 지혜인데 사람의 지혜. 이게 하나님 지혜랑 다른 거예요. 다름을 지금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여 주었는데 왜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쩌면 죄인이라는 자들이 이것을 간구하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부귀영화를 강구하는 죄인들이 이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 추구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될 텐데, 먼저 죄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뭐냐? 이걸 한 번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용어예요. 이 관계에 대한 용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어긋났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또한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잊은 자, 모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는 행동,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취하는 행동은 징계나 형벌, 어떤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교육인 거예요. 교육. 이것을 우리가 통칭하여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뭐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문제는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틀어진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가는 모든 이 과정,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인 조치, 징계를 하거나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계시를 진행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키가 되니까. 네.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계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는 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헛되다라고 해서 깨달은 것, 하나님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라는 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참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거다. 이 계시다. 참 지혜는 계시다! 라고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겠죠.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 있다. 사람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 회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지하고 이 지혜의 차이를 우리가 인지하고 본문으로 돌아가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대목이 3장 16절로 28절이 되겠고, 반대로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는 대목이 4장 전체가 되는 거예요. 4장을 보시면 마치 솔로몬의 예찬 전기 같습니다. 아닌가요? 왕권의 강화, 왕궁의 풍성함, 왕의 하루의 식량에 대한 자랑들, 백성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오직 한 사람, 왕에 대한 어떤 부귀영화가 강조되고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장 전체가 그래요. 반면에 솔로몬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들으라 따르라 이것이 복이다 라고 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혜, 이 계시가 있은 후에 등장하는, 마침 그때 등장하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등장하는 이 재판 이야기의 펼쳐짐을 우리가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안에서 백성들의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뭐 둘째 치고 백성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보면 4장 전체에서는 오직 왕을 위한, 왕의 권속을 위한 어떤 부귀영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게 사람의 지혜의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로 등장하는 3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 간의 갈등과 분쟁과 아픔이 씻겼다 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의 차이를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였던 그 사람들, 죄인들이 추구하는 지식과 부귀영화를 더하여 주셨을까? 네. 결론은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필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솔로몬이 왕과 왕국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대로만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다라고 하면 풍성하지 못함에서 오는 백성들의 아픔은요, 얼마나 컸을까? 자,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왕궁과 대신들을 또 말들을 두고 기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각 처소에서 막 끄집어 올라오는 재물들, 식량들, 그것들이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주심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겠노라 라고 꿈에서도 말씀하여 주셨죠. 두 번째로는요, 지혜 차원인데 솔로몬을 교육하고 또 우리를 교육하기 위함이었어요. 네.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의 끝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을 보고 난 후에야 솔로몬이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이구나. 하나님이 이를 나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것들이 종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가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 4장에서 세상 지혜를 쫓아서 오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막 추구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강해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야곱과 에서 중에 성경에서는 야곱을 복되다, 그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야곱이 가져온 두 때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축적된 부귀 영화 이삭에게 있는 그 부함의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 등장하는 부귀영화, 부하게 되는 거, 양식이 풍성하게 되는 거, 너무 넘쳐서 썩어서 버려질 정도로 풍성해지는 거, 재물이 너무 많은 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열매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그게 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 중에 또 다른 지혜가 삽입되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빈곤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또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떠나 사는 사람처럼 사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 이 지혜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우리에게 오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한 은혜이고 복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이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